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천사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뭔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100% 정답이 아니라 50%짜리 정답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인데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고요. 모르신 분은 그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주보를 받으셨으면, 꼼꼼히 보셨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답인데요. 몇 장 몇 절이겠습니까? 아직도 못 찾으셨군요. 설교 메모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한 70%, 80%의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또 한 가지의 추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셨나 보는데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누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나 사역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홀로 계신 분들 찾아뵙고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포베로 월드에서는 주변의 홈리스들을 돕고 있지요. 국외로는 올 한 해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에 아프리카 니제르 그리고 페루의 아마존 이렇게 다 방문해서 그곳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긴밀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대책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바로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에 갔습니다. 준비한 물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그때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요. 찾다가 아주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해서 급히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 뒤에 포이즌이라고 하는 경고판을 봅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심한 구토도 일으키고 온몸이 마구 떨리고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병원을 가서 모든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게시판을 잘못 보았군요. 포이즌이라 쓴 것이 아니라 포이전, 낚시 금지라고 쓴 겁니다. 이 청년은 포이전을 포이즌으로 잘못 보고 야단법석을 떤 것이지요. 의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그 청년의 열도 떨어지고 구토도 멈추고 깨끗이 나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건 힘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작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란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본문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바깥에 있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다. 그걸 기억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어떤 신분의 존재였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보았던 것이죠. 이방의 산모가 출생으로 진통하고 있을 때면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방인이 한 명 더 태어나는 것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 남자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과 혹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는 그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는 장례식을 지낼 정도였답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전혀 사람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했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과거 그때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너희들인데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바로 이제는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라 말씀합니다. 13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같았던 너희들이 함께 성도가 되었다.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조금 좋아졌다라거나 나와 이웃과의 이 관계가 조금 더 회복되었다, 이 정도의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다. 물론 나와 이웃도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셨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이웃의 사이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지냈던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에게 이 이야기, 이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더 퍼져가서 그 여파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은혜를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와 같은 그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실로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서 여행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은 여행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때때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함께 있을 사람을 다시금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제는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도리어 불편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래서 불편함을 피해서 혼자 있으면 또 외롭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편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그냥 외롭게 지내겠다, 그걸 선택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외로움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다른 여가 활동, 예를 들면 운동, 여행, 영화 보는 것,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풍조는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을 담으려면 장독에
담아서 잘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요. 잘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장독의 뚜껑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날아다니던 파리가 그곳에 알을 낳게 되면 그게 구더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장이 없이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기초가 되는 양념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일이 이렇게 생겨난다 해도 장은 반드시 담궈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해야 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래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너의 옆에 있는 이웃들과 화평함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거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화평의 관계로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것,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가족들, 자녀들이 언제 모일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조금 불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묻습니다. 너는 언제 갈 거냐? 너는 며칠 날 갈 거냐? 그래서 서로 다른 날짜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죠. 그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는다면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온들 부모의 마음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부모님은 그저 자녀들이, 형제들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 웃음으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과 또 성도님들과 그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꽤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압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반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인 신앙관계를 어느 정도 잘 해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감사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화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에 힘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힘쓰지 못한 것이죠. 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일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도 큐티 말씀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이 하는 말씀이 초지일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과거의 나의 신분, 그리고 변화된 나의 신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또 압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이웃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러죠. 그걸 잘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 그럽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더 힘드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상에서 함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러한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남을 안다? 또 남이 나를 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르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행 가사에도 등장하는데요. 혹시 김국환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모르시나요? 타타타라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외로울까? 그건요, 서로가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날 좀 이해해 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알기만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서로가 조금은 덜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 잘 모르듯이 저 사람 나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걸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는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또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 문제의 해답은 결단코 인간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서로 간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이걸 서로가 인정하면서 그때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아, 서로 간에 조금 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덜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고요. 같이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이해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화목하는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안에 독한 캡슐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인 장동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엄마랑 같이 잠자리에 누우면 엄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는 늘 했던 말이 있었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선아, 우리 죽자. 우리 죽자. 그리고는 잠깐 침묵이 흐르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살아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그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안 좋은 트라우마를 겪는 것은 곧 독이 들어있는 캡슐을 삼킨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걱정을 안고 늘 살아갔대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캡슐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열려버려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분노, 이 안 좋은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과 걱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독한 캡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래서 행복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른 행복의 순간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때 그 행복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블랙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줘? 이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찾아서 손을 내밀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독한 캡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독한 캡슐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래서 절망하고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바로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독한 캡슐이 뚜껑이 열리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온통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느 곳에서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죄라는 독한 캡슐의 뚜껑이 열릴 때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즉 죄에 거했던 나의 옛 존재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진 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바로 선한 캡슐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캡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독한 캡슐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 바로 선한 캡슐을 내 안에 더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를, 바로 그런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기대를 또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모든 것이 다 죄 덩어리인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아주 작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작은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순종의 근거, 순종의 힘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안정을 얻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핍박자 앞에서도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죽음이라도 뛰어넘게 하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